복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늘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법정에서 선서할 때 그 엄숙한 누구 앞에서, 헌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너가 섬기는 모든 사역은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 법정에서 증인들이 선서할 때 재판장, 판사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심판하실 분이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마지막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재림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심판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나타나실 것, 이것은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히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전파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미 앞에서 봤지만 토론, 논쟁이 아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선포다. 어떤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기회를 볼 필요가 없다. 좋든지 안 좋든지, 세상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상관없이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회를 기다리지 말아라. 상대방의 반응에 거기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따지지 말고 세상의 반응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담대히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힘쓰라. 항상이라는 건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유행과 어떠한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에 끌려가지 말아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가르치며 또 책망하며 경계하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책망한다는 것,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책망입니다. 여기서 경계한다. 경계가 뭐예요? 주의를 준다는 거예요. 주의를 준다. 어제 저녁에 저희 딸을 이렇게 학교에 뭐 책을 놓고 왔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떤 모르는 사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요. 청년이 안녕하세요.
신천지 청년부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깜짝 놀라. 놀리기. 신천지 청년부에서 전화를 드리는데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MOU를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청년부에서 개교회와 함께 뭔가를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목사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뭐라고 막 혼낼 수는 없지만 괜찮습니다. 뭐, 안 해도 됩니다. 보통은 신천지가 자기들 이름을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못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 청년인데 그렇게 막 자기 이름을 신천지 이름을 대놓고 막 이렇게 교회에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만 전화해서 여기저기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기 이단들이 기존 교회 뭐 그것도 무슨 청년 부장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담임 목사를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요. 만날 필요도 없지만 참 여러분 이단들은 담대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화해서 하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단을 뭐 해야 돼요? 경계하라. 사이비를 교주를 경계하라. 여러분 바울의 이 메시지 주의를 주라 조심하라 권면하라. 이 권면하라 하는 것은 회개를 회개에서 돌아오게 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 사역의 두 가지는 바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쳤다고 당장 무슨 일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오래 참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여러분 오래 참는다.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가르친다 하는 건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치는데 죄를 지적하고 이단을 경계하게 하고 권면. 죄를 지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시작.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오늘 바울은 미래의 그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욕심을 따라 때가 오면 말세를 얘기하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만 찾는다.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찾는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기분 좋은 말들만 듣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황된 이야기, 똑같죠?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 것이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들, 진리를 왜곡시키는 말들, 거짓의 말들, 욕심을 따라. 진정한 복음은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르치며 책망하며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3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뭐예요?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세속적이고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허황된 이야기만 좋아할 것이다. 오늘 그것에 끌려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허황된 이야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 그것에 끌려가지 마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해라. 그러나 세상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중하라, 조심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바울이 이 세대를 분별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사이비들이 전화를 걸어서 기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것은 냉철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분별력. 분별이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신중하라. 정신을 차리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고난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헌신을 필요로 한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것은 바로 네 사명을 다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다하라. 이것이 내 임무를 다하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것에 충성을 다하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든 디모데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도록 예수님께 나오도록 그 사명을 다하라. 세상은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을 다하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이것은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라 예배다. 여기서 떠날 시간,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감옥에 있죠. 이 감옥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영원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내 모든 것을 끝까지 다 헌신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 떠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사명을 죽기까지 다하는, 헌신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한번 따라해주다.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싸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세상과 싸우는 싸움도 있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를 완주하는 그 경기의 선수처럼 믿음을 지켰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영적 사명, 자신과의 싸움을 끝까지 완수했다.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바울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 그날, 어떤 상입니까? 의의 면류관, 승리자에게 주는 그러한 화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바울 전생애의 바울의 사명을 다한 바울 자신을 향한 의롭다 하시는 인정의 바로 그러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똑같죠? 바울에게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를 죄인으로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근데 현실은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만큼 죄가 있습니까? 없죠. 아니,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바울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죄를 거기다가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죄인으로 갇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재판에서, 하늘 법정, 한번 때려볼까요? 하늘 법정.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정에서는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이 바울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내가 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 하늘 법정에서는 바울은 칭찬을 받는다. 오히려 상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가 비록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를 받아요? 상을 받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담대함 아닙니까? 또한 나뿐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자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 지금 뭐 바울만 믿는 자가 아니죠. 디모데만 믿는 자가 아니죠. 지금 당시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재림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다 뭐를 주실 것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십시오.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메달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의의 면류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다. 감옥에서 나는 끝났다, 나는 절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다 이루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다, 나는 제물이 되었다, 끝까지 헌신했다. 이와 같이 디모데, 너도 바울처럼 헌신하라, 사명을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향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의의 면류관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 허황된 이야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사명을 다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오늘 거룩한 주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